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드 왕과 아르바드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나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임으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해결 방안을 찾지요. 이게 무슨 일입니다. 인풋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결을 할까. 제가 이 말씀을 딱 앞에 전제를 두고 한참 생각을 했어요. 어떤 문제부터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얘기를 나눌까. 근데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정말 1층과 2층을 얼마나 뛰어댕겼는지. 뛰어댕긴 이유가 있어요. 뭐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댕겼는데 다름 아니라 컴퓨터 가지고 씨름한 거예요. 세일하다가 컴퓨터 가지고 또 올라가서 뛰어갔다가 또 뛰어내려왔다가 또 뛰어 올라갔다가 또 뛰어내려왔다가 또 뛰어내려왔다가 그렇게 하다가 제가 원격 제어를 하나 받았어요. 전화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또 이게 선생님이 알려주신 그 번호가 있더라고요. 그 양반하고도 전화가 또 안 돼요. 그 담당자하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셔서 1666에 뭐 그 대표 번호 있잖아요. 아가씨가 딱 나오더니 그러면요 그 원격 지원 누르세요. 딱 끝났어요. 야, 그렇게 빨리 끝나요. 그리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야, 나는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컴퓨터도 해결 못 하는구나. 그런데 큰 문제, 나라 문제가 닥쳤다면 뭔 방법으로 내게 해결을 할까? 컴퓨터 일도 하나 해결 못 하는 인간이 나라에 이렇게 큰 문제가 닥치면 내가 무슨 수로 이거를 해결을 해나갈 것인가? 일이 매일 터지잖아요. 병도 들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닥치고 또 큰 사고도 일어나고 별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히스기야가 유대 사자들에게 이제 랍사게를 만나고 왔고 또 그랬을 때 그 사람들에게서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 소위 말해서 문제를 받게 된 겁니다. 어려운 문제를 받게 됐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 항복하라는 말을 듣고 나서 한 나라의 왕인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여러분, 우리의 답은 전략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빨리 국무총리도 오고 장군도 오고 해서 어떻게 이것을 치고 나갈 것이냐, 외교로 풀어갈 것이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1절과 2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며. 하나님의 전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전을 찾고 또 그리고 굵은 배옷을 입혀서 문제가 있음을 이미 다 알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사야에게 이 왕의 측근들을 보냈습니다. 그의 모든 이 짓눌림의 문제의 대답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듣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랍사게가 히스기야를 비방했을 때 이렇게 비방했었죠. 우리 앞에서 읽었던 본문입니다. 열왕기하 18장 22절에서 23절에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너에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그렇게 여호와만 섬기라. 다른 이스라엘 왕, 유다인들의 왕들은 산당 제거하지 않았는데 히스기야는 산당들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전에서만 예배하라 했냐? 그래, 그 하나님밖에 없다고 했었던 그 하나님에게 말 2,000필 달라고 해봐. 너희들이 만약에 말 탈 사람 있으면 내가 너희들한테 말 2,000필 줄게. 산술적으로, 실질적으로 분명하게 내가 대답을 주겠다. 근데 니네들 하나님은 그걸 줄 수 있느냐? 라고 물은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으시게 되는 과정 혹시 들어보셨죠? 저희 이제 집이 부도가 나서 부도가 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돈으로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동안 내내 교회 다니는 거 가지고 핍박하시다가 어머니에게 얘기했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2,000만 원 달라고 한번 가서 기도해봐라. 그 교회 가서 될 일이 아니라고. 그렇지, 맞아. 저 기도원에 좀 갔다 오겠다. 그러니까 여기 하늘산 기도원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러 올라왔어요. 2,000만 원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동안 은혜를 구하지 못했던 모든 은혜를 다 받고 또 여기에 대한 사역계 비전도 받고 그렇게 신나게 내려갔는데 또 이제 아버님이 물었어요. 2,000만 원 준다더냐. 그러면 이제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처음 얘기했을 때도 여러분 이제 부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 믿는 남편과 사는데 야 2,000만 원 달라고 해봐라.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 사람아, 우리 하나님이 2,000만 원 달라고 하면 주는 하나님인 줄 아느냐. 네가 잘못해놓고 하나님한테 2,000만 원 달라고 하면 주는 줄 아느냐.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2,000만 원을 주는데 2,000만 원 줄 거라고 하고 올라갈 수 있을까? 전 여기에 실질적인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000만 원 달라고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시려면 주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어렵게 만든 상황 속에서 그냥 나를 버려두셨구나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천만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아까 형통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왜 히스기야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면 형통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배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배짱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죠. 내려와서 또 그랬어요. 당신이 올라오라고 그러더이다. 하나님이 다 받고 싶은 그 양반이 올라오라고 그러더이다. 그래서 올라와서 아버지가 탁 앉아가지고 사람들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예전에 얼마나 사람이 많이 올라왔어요. 하늘산 기도원에. 막 사람들이 쫙 부를 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으면 내 다리를 잘라보시오. 옆에서는 아마 기도를 열심히 하시네 했을 거예요. 내 다리를 잘라보시오. 그런데 어느 날 꼬꾸라져가지고 그냥 그 순간에 자기가 꼬꾸라져서 온 정말 통곡하고 울면서 내가 죄를 많이 졌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셨어요. 2,000만 원과 비교할 수 없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만 하나님이 그 이후에 어떻게 하셨을까? 당연히 주셨어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우리의 그 모든 집안의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계속 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지만 그때 당시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과정을 듣고 여기 다 들어보시니까 고개 끄덕끄덕 하시고 또 뭔가 이제 만족하시는 얼굴 표정이세요. 왜냐하면 그렇지, 하나님이 2천만 원 주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에 영혼과 뭔가 의미하는 게 있지. 그런데 랍사게 같은 사람은, 랍사게 같은 이 이방인들은 그 과정을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이 형통의 과정에 왜 이 억눌림이 있는지, 왜 이렇게 풀려지지 않는 일이 있는지 설명할 길이 없죠. 그러니까 말에 2,000필 내가 너에게 줄게, 이런 거밖에 알 수 없는 거죠. 6절 말씀에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참 기가 막힌 방법이다. 이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자체가 와해되게 만들겠다. 하나님의 방법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응답을 받았는데 이 랍사게가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뭐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부산해졌어요. 갑자기 아수르 그 진영내도 부산해졌는데 가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또 비방하는 또 편지를 쓰고 갔어요. 야, 니네 하나님이 뭐 너네도 도와주신다고 웃기지 마라. 아수르가 정복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 여호와가 있긴 뭘 있어. 다 그렇게 해가지고 비방하는 걸 또 보냈습니다. 제가 우리 서두에 함께 기도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으로 시작한 일을 믿음으로 끝내야죠. 또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아이고야, 랍사게가 왜 희마리가 없어서 문제가 생기겠나, 이렇게 또 무서운 편지를 또 보냈네. 모르겠다, 이제는 하나님이고 뭐고 날 도와주시지 않는구나. 그리고 만일 히스기야가 여기에서 두 손 들고 또 성전에 있는 온갖 금은보화 다 긁어다가 아수르에게 맡겼다면 이 유다는 이스라엘과 다름없이 또 아수르에게 패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에 14절부터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히스기야의 문제를, 이 하나님을 비방한 이 편지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두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가 우리가 3줄 정도 읽었었죠. 3절 정도 됐습니다. 어떤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전에도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그런 하나님을 의지했었던 왕이다. 이게 바로 신앙인들의 형통의 비결이다.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끝을 내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일을 해결할 것을 믿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곳에 오셔서 기도의 사명 감당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감히 이 부족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는 것은 기도로 시작하셨으니 여러분의 지금의 문제를, 지금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앞전에 있었던 본문에서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될 때 이 아무개 집사는, 유아무개 집사는 나를 믿는, 나를 신뢰하는 일에 전무후무한 그런 집사였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이렇게 암으로 투병하고 이렇게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어도 그가 나를 의뢰했다. 그런 평가가 우리에게는 있을 줄로 믿습니다.